할렐루야. 배고프시죠? 배 안 고프신가요? 먼저 먹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혹시 멍멍이탕, 일명 보신탕, 보양탕이라고 하는 멍멍이탕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몸에 좋은 흑염소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못 먹는 게 없으시군요. 네, 오리고기는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네. 사실 이 음식들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어쩌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개고기는 멍멍이탕, 좋은 말로 보양탕은 잘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먹고요. 흑염소는 먹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오리는 먹지 않았다가 지금은 참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음식들을 싫어했을까요? 맛이 없어서? 아니요, 엄청 맛있다고. 오리고기를 보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다른 음식들도 아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음식들, 몇몇의 음식들을 먹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선입견. 제 안에 그 음식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제가 강원도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개를 잡는 모습을 어렸을 때 봤어요. 그 모습을 본 뒤로 저는 개고기를 절대 안 먹습니다. 제게 있는 것은 개고기의 맛이나 보양탕의 맛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보양탕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어떠한 사건이 저에게 편견이 되어서 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흑염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어떤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 편견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보다 더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오리고기입니다. 제가 정말 싫어했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오리고기를 정말 잘 먹습니다. 편견이 우리의 삶 속에 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선입견, 편견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큰 영향력,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일어났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이 편견과 선입견과 관련되어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곳곳을 다니시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그곳에 무엇인가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장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멈추고 떠나가는 그런 가슴 아픈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비틀어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왜곡되는지 모릅니다. 오해가 일어나는 것도 편견 때문이에요. 다툼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도 바로 이 편견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 안에 이 편견이 사라지는, 편견과 선입관이 온전히 사라지고 그 편견과 선입관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사실은 고향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30년의 기간을 자라나신, 보내신 그 제2의 고향,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전 수요일이 아니라 전전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바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의 장소, 야이로의 가정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그곳,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던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요, 바로 그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나사렛은 외진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이 나사렛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장면이 한 군데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곳에 보면 제자 빌립,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그의 친구인 나다네일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라고 나다니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를 들은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반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의 반문이 이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사렛에 대한 생각은 그곳에서는 선한 것도 날 수 없는 아주 밑바닥,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라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나사렛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토록 보잘것없는 동네인 나사렛으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되는 곳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저곳은,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의 편견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물론 이게 메인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사렛에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던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24 새생명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9.24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포기한 영혼 혹시 없지 않으세요? 이 사람을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이미 복음 전하기를 포기한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9.24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포기했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포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찾아가셔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시고 그 두루마리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이 나사렛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치유하셨던 놀라운 역사는 이미 이 나사렛에도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 예수, 병을 고친 예수, 과연 그가 어떤 이 말씀을 나눌까, 어떤 말씀을 가르치실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함께 모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하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2절 말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했죠?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기존에 전파되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씀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평범한 예수,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자 그들 안에 놀라움,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람이 일어나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그는 주변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주변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황하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화하며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 펼쳐졌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정도의 권능이 일어나고 지혜의 말씀이 일어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느껴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아주 당연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병에서 고침받는 일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야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나사렛 지역에, 나사렛 회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의 찬송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어떠한 진행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진행과는 전혀 다른 반전의 상황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펼쳐졌던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쫓아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 되었던 예수님을 그들로부터 쫓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맛본 권능, 그들이 맛본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내는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시작이 되었던 예수님을 쫓아내는 상황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사건이 나사렛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그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도시이기 때문에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시골, 예전의 시골은 어땠습니까? 우리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정도로 서로 친밀함과,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시대였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사, 예수님의 형편, 예수님의 학벌,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 안에 굳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냈고, 그 편견이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이 3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이스라엘 나사렛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예수는 선지자도,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니고,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뭐예요? 목수예요. 그들은 그들의 편견 속에서 목수인 예수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전했던 목수 예수 그 이상의 무엇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수가 전한 복음, 목수가 전한 영광, 목수가 전한 그 무엇도 그들에게는 결코 인정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로 그들에게 경험됐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편견이 그들에게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편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목수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지만 아무리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부를 때 여인의 어머니의 아들로 부른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사생아라는 좀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에 대해서 목수밖에 안 되는 거, 우리가 너를 알고 있어,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 라는 그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온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의 형제들과 예수님을 동급으로 봅니다. 야,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너라고 달릴 게 있느냐? 너도 우리와 바를 바 없는 사람이다. 너도 너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고 너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데 너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마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처럼 예수 너를 통해 무엇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인간적인 배경, 그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을 보는 그것 때문에 그들 앞에 열려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편견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힌 그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입견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예전에 한 여자 청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제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거예요. 배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청년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에게 편견으로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편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오만함, 이것이 바로 편견의 결과예요. 내가 하는 기도, 이 기도 외에 다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편견, 그것 또한 우리 안에 편견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방법,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 앞에 우리가 편견,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것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편견을 내려놓고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들을 깨트리고 편견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 편견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해서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갔는데요, 교역자실에서 어떤 한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저에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고집도 세고 기도할 때도 약간 이상하게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처음 딱 만났을 때 제가 그분을 어떻게 봤을까요? 저에게 알려주신 대로 제가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나중에 그분과 교제하며 알게 되었더니 그분은 참 열정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정말 기도에 힘쓰시는 분이고,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 편견 때문에 제가 그분을 잘못 본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편견들이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편견도 깨어지고, 우리 서로 안에서도 편견이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도 편견이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선입견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나사렛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버린 나사렛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편견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을까? 제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리는 칼과 같은 수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수술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이 상고라는 말은 되뇌어 씹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속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참 도전받고 놀라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신데요, 교역자가 아니에요. 여자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분을 보면서 깜빡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 다른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이뻐서 놀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뭘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시는 분 있으세요? 그럼 제가 그분을 존경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수요 예배 말씀을 일주일 동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 말씀을 적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주일날 들렸던 말씀은 저희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삶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 그의 편견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어 가게 될 것이죠. 저는 우리도 그런 도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편견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가 부족하거든이에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덧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들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들이 있고, 그러기에 편견과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깨트리는 방법은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방법인데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느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냥 간접적이고 피상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그렇구나 라고 우리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입관 편견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편견과 선입관을 깨트리고 바르고 참된 신앙의 가치들로 하나하나 쌓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능력이 되어지고요,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